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혁명적입니다. 이 핸드폰의 큰 장점은 1인 1폰입니다.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가 하나가 있어서 누가 전화를 통화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선 전화였다가 이게 무선 전화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선이 길어서 멀리도 가지 못하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왔을 때 그 전화기를 들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통화했을 때 아주 굉장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4명이면 전화기가 4대입니다. 각자 자기 폰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사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1인 1폰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활용도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이 통화 시간을 통계내 봤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자기 폰이라야 가능한데 여기 전화를 건 사람, 전화를 받은 사람, 그리고 평균 통화 시간이 나와 있죠.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할 때는 59초 전화한답니다. 남자놈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50초 이내로 끝납니다. 남자놈이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는 30초면 끝납니다. 용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자놈이 여친한테 전화할 때는 1시간 23분 59초를 하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옆에 있는 전화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얼굴이 화상날 정도로 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여자가 여자한테 전화를 하면 5시간 29분 59초를 한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이제 말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친한테 전화할 때는 1분 20초. 그러니까 남자가 큰 전화하고 싶은 이런 것이 용무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유부남이 여친에게 전화할 때는 최장시간 6시간 43분 59초를 한답니다. 그리고 유부녀가 남친한테 전화할 때는 10분 59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전화할 때는 3초면 된답니다. 용무만 얘기하고 끝내요. 몇 시에 들어간다 땡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더 빵 터지는 것은 여자가 마누라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14번이나 부재중 통화해요. 제가 이 통계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화를 걸고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도 대화의 일종인데 제일 많이 통화하는 대상이 유부남이 여친에게 전화하는 것이라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가 제일 길어요.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들의 전화가 제일 짧고 제일 전화통화가 짧아야 될 사람들이 제일 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된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를 건 적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거는 시간인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3초고 그리고 TV와의 대화는 6시간이 넘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TV 보는 시간을 재보면 수십 시간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10분도 채 안 돼요.
인터넷 하는 때는 10시간, 20시간, 게임할 때는 30시간 밤을 꼬박 세우는데 하나님에게 전화할 때는 3초면 끝납니다. 유튜브나 드라마나 술이나 놀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정작 하나님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유부남이 여친에게 6시간 넘게 전화하듯이 우리는 TV와 전화를 많이 하고 인터넷과 전화를 많이 하고 유튜브와 드라마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지 정작 하나님하고 통화할 때는 3초면 끝난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이 70이면 힘이 남아 돌아서 살아봤자 80이다.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100세 사는 사람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목에다 음식을 집어넣어주면서 10년을 버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시간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더 무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4절에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다리나 아니면 호숫가를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안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뜨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싹 거쳐지. 그런데 80을 살아도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고 안개인데 슬픈 이야기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깨닫기 전에 그야말로 휙 지나가 버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철들자 죽는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성경은 아마도 인생의 의미를 깊이 고민했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를 선발했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 입문하고 나서 수천 번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발하기 위해서 아마 최종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면접을 볼까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가 게네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들이 동네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바다를 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다 내 바다라 이거죠. 그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게네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개역개정판이나 이전의 한글 개역판에는 군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그냥 대중, 군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헬라어로 오클로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신대학교 계통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오클로스를 중심으로 민중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남미에는 이 해방신학, 즉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가난과 차별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고, 이 민중신학은 민중의 입장에서, 즉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천시당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한 것을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입장에서 신학을 논한 것인데, 사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민중뿐만 아니라 부자도, 배운 자들도, 많이 가진 자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이 군중이 약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민중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군중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이 오클로스 민중, 대중이 먼 훗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도 군중이에요. 오클로스였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빵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본인도 병을 고침을 받고 혜택은 다 누려놓고, 예수님이 정작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군중들이 높여서 손을 들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당시에 데모를 한 거죠. 이게 바로 민중입니다. 여러분, 민중의 대중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요. 여론이나 인기투표, 연예인들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대중들 오클로스 중에 그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 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작전이 그야말로 치밀한 예수님의 사고방식 안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마 호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늘 배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배가 있었는데 그 두 배 중에 선택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에서 배와 이 땅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들 중 배가 두 척이 있는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탄 것은 예수님의 본인의 선택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선택하려고 베드로의 배에 타신 것인데, 예수님은 먼 훗날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택하다 이 말은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골라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앞에가 비슷하지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끌어내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고마이, 에클레시아가 똑같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는데, 이 말은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큰 교회 장엄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을 보면 바로 마음에 아주 압도적인 것을 받게 되고, 왜 유럽에 가보면 그 엄청난 성당들의 위용과 그 엄청난 건물들의 이게 교회구나.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오클로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때 성경이 딱 돼 있었으면 성경 몇 장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말씀을 마치신 후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예배를 마친 후,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마친 후, 찬양을 한 후, 10시간 기도한 후,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잘했습니다. 예배도 엄청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세일에, 다니엘 기도회, 갖가지 교회들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 예배한 후가 문제인데, 예배한 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 여러분, 전국에 기도원 열풍이 불 때도 너도 나도 모든 교회들이 기도원을 갖는 것을 소원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기도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지금은 다 처치곤란이에요. 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여기 오살리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그 최자실 기념관 그 교회 가보면 기도원에 가보면 본당에 한 10,000명 들어가는데 10,000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집회에 가보면 앞에 30명 앉아있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리산의 꼭대기에다가 절이 있더라고. 그 다 자연훼손이거든. 우리는 그 절을 보면서 풍광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암자 조그마한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좋은 곳에 많아. 다 자연훼손이지.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불교를 따라서 산을 올라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마치신 후, 예배를 드린 후, 기도를 한 후가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인데 밖에만 나가면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지. 전혀 다른 사람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써요. 신앙에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첫 번째 요청하는 예수님의 면접상의 행위를 말씀했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마치 어부가 어부에게 조언하는 농부 같아요. 농부가 지게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나는 농부라는 걸 흉내를 내면서 어부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고기 잡아봐 라고 하면
여러분 컴퓨터 공학 교수가 물리학 교수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물리학을 잘 못 푸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부가 장사꾼이 교수가 어떤 성인 상인이 바닷가에 어부에게 가서 어디쯤 가서 고기를 잡으세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언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도 말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전혀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고기잡이 할 때도 한 번도 바닷가에서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순종해라, 겸손해라, 손해보고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라.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세상을 몰라도 바다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와서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도 기가 찬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게 단서를 단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는데 안 잡히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라 이거지. 내가 당신 말 때문에 내 해보긴 해. 그런데 해보긴 하는데 안 잡히면 누구 탓이냐? 네 탓이라 이거지. 당신 탓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으니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애쓰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피로를 느끼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인생이 코피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코피 나본 적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코피를 확 쏟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얻은 것이 없었다. 왜 없었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도 노력합니다. 사기꾼도 노력해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사람들이 IT 기술이 컴퓨터공학자 교수보다 뛰어납니다. 못 잡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다. 인생에 남은 거냐? 손에 넣었다고 하는 순간 펴보면 다 없어져요. 일생을 모아놓은 재산 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 문제는 이 말씀의 개입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주석도 레마 주석이 있어요. 말씀한 것, 선포한 것, 설교한 것.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요. 제가 드렸죠. 예수님의 주제가 뭔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말씀이 레마고 로고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여기서 평생 고기잡이만 하며 살 거냐?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살 거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라.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아침마당이라는 데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무명으로 있는 가수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시켜서 뽑는데 60세 넘은 사람도 있고 70세도 있고 50세 넘는 사람 쭉 있어요. 20살 그 어간에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왜 노래를 못했냐 물어보면 가정 사정이 하나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를 않나? 아버지가 두들겨 패지를 않나?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리지를 않나? 뭐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기회를 놓쳐요.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났다면, 좋은 기회가 됐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수가 됐을까? 여러분,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인천 예고를 다녔을 때 그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았으면 서울대에 들어가고도 환경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지금 내가 기회 줄 테니 내 제자가 한번 돼보지 않겠냐. 너 그렇게 인생 살고 고기잡이하고 손에 비린내 묻히고 그렇게 일생을 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이게 고기를 잡아도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은 걸로 끝났으면 베드로가 충격을 안 받았겠는데, 자기 생애에 한 번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본 적이 없는 그의 인생에 한 번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사람들이 밤새워 코피 나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단 한 번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걸까? 이게 기이해도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코피나고 심장에 땀나도록 열심히 했는데고 열매가 없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인생 참 슬프다고 여기지 말아라.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한 번에 뒤집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뒤집힐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진짜 등에 땀나고 심장에 땀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코피를 쏟으면서 잠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내가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딱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생겼다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배는 더 이상 못 채우니까 옆에 있는 아까 그 두 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배를 불러다가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배는 물론 옆에 있던 배까지 끌고 와서 거두어 올렸더니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때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르신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단체를 세워서 배달하고 있대요. 근데 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 뒤따라다니는 청년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우유 배달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번째까지 망해먹더니 그 다음에 가서 개업 예배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졌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입니다. 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배도, 자기 배도 채우고 교회의 배도 채우고 사회의 배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죠. 지금도 이 배달의 앱에 이 회장님이 우유 배달과 사회 곳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자기 자신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배도, 남의 배도, 교회의 배도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래.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챙겨가지고 가서 팔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건 둘째치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인데 범죄에 몰두하는 범죄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부의 일이 범죄의 일이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범죄의 일만 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잡이가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진짜 다 범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장과 일들이 다 범죄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 만드는 회사 범죄입니다. 술 파는 사람 가게도 죄입니다. 담배 만드는 회사 죄입니다. 담배 파는 사람도 죄입니다. 술 파는 고급 룸살롱 죄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 다 죄 짓는 거예요. 그 모든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범죄에 몰두해요. 반대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정직한 기업 직업들이 많지요. 이해되지 않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죄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 이 말은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기쁘고 감사해야지 왜 자기가 죽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동업하자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동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할 때마다 팽팽 돌다가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한 번만 던지면 두 배가 가득 가라앉을 지경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업 제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왔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를 물고기로 하냐. 낚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산채로 잡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산채로 하나님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한 이유, 잘 사는 이유, 하나님이 축복해 해주신 이유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낚는 데 삶을 투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을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배도 버리고 두 배에 가득 채서 가라앉을 지경으로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고기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게네사렛 대중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모든 물고기를 잡아서 다 자기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이게 이 강남이라는 단어가 양쯔강 아래에 있는 남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추후 강남이라는 뜻으로 옆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으로 강남 간다는 건데 술 친구를 두면요 맨날 술판을 들어요.
시계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너 뭐하냐 그러면 논다 그러면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뭐예요? 술 먹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예배하고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과 야고보가 인생의 도전을 하고 자기 배에도 가득 채웠던 고기를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할 때 특히 때로는 사역자로 목사로 일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승승장구하고 다 앞으로 나갔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나를 하나님이 쳐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길을 막으셔서 폭망해서 목사가 되기를 작정했다는 말도 되긴 한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 아론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 어떤 사람도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고기잡이 했던 사람 현장에서 불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의 선택지가 사역자가 길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범대를 음악교육과를 나왔어요. 이제 작곡을 전공했는데 요즘 어떤 가수가 요즘 작곡 공부한다 그러면 저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와 같이 졸업한 동료들은 거의 다 절반이 다 교사로 다 임용을 그때는 뭐 임용고시는 없어서 사립고등학교 때는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정년 퇴임한 사람도 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때를 생각을 해요.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목회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다니엘 기도회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돼요. 그 입양 가서 보니까 그 양 아버지가 그 홀트 아동복지인가 홀트 그 소에서 그 입양 보내를 사람들의 사진을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유독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을 이 사람을 딱 찝는 거예요. 이 아이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인데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다. 찍은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좋은 나라에서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아마 명석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항공우주학과를 졸업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내비게이션, GPS를 그 회사에서 본인도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한 석학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자, 보세요. 입양할 때는 이 아이의 미래도 몰라요. 이 아이가 사고 칠지도 몰라. 나쁜 짓 할지도 몰라. 교도소 갈지도 몰라. 좋은 아이가 될지도 모를 때 선택하는 것이 입양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나의 미래를 모르고 선택했겠구나. 아니 알고 있는데도 선택한 걸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차라리 교사가 돼서 지금쯤 교장이 됐을 텐데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품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 가족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티븐 모리슨 같은 장로님 좋은 아이도 있지만 입양해서 키웠는데 살인자도 나오고요. 교도소 면회 가는 게 다반사고요. 자기를 입양한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고요. 입양해서 키워줬는데 나중에 유산 안 물려준다고 어머니 아버지, 양아버지, 아버지를 파양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입양자가 아버지를 파양. 여러분, 하나님은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역자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파양하지 않으시죠.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양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해서 파양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가장 위로가 필요할 그 시점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쌍욕을 하면서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파양한다. 너 제자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품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부족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파양하면 안 돼요. 이 파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처럼 마지막 자기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보잘것없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힘들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